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인생 또한 준비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룻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선물. 이름이 뭐죠?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주겠다. 자녀들을 주겠다. 그 약속의 첫 선물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삭을 약 한 15년, about 성경에서 한 15살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고 합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스토리 잘 알기 때문에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캠핑하자고 데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때요?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묶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탑.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믿음 가운데 행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별별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흘러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인생을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학 렌즈를 보면요. 렌즈가 좁은 렌즈가 있고 광학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보면 이게 깝깝하거든요. 막 깝깝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어떤 광학 렌즈를 우리가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스토리, 시간의 흐름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펼쳐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가 참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준비시켜 나가시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 가운데 주권을 베풀어 가시는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야 하는지라.
우리가 뭐 지금까지 쭉 잘 봤지 않습니까? 룻기서를 쭉 보면서 지난주까지 인생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선택. 한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집으로 다시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고, 또 이제 한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했다.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은 누구죠? 나오미와 룻입니다. 나오미와 룻. 오르바는 자신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갔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떨지 제가 뭐 수십 번 설교 가운데도 얘기했죠. 뭐 화려하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뭐 성공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쫄딱 망했죠. 쫄딱 망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의 모습이 어땠는가. 정말 수척해져 있고 또 험한 산도 넘어야 됐고 또 험한 또 강도 건너야 됐고 뭐 이런저런 상황에서 옷도 멀쩡하지는 않겠죠. 수척해 보이고 그야말로 그냥 뭐 거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처음에 떠날 때는 남편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두 아들도 이제 모압 땅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야말로 nothing의 상태. 정말 맞죠. 그런데 나오미가 nothing의 상태지만은 또 혹도 하나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혼자 살아가기도 버거운데 그리고 자기 며느리 혹이죠. 혹. 어떻게 보면 혼자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나오미까지 룻까지 이렇게 함께 왔죠. 이런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9절 보면 떠들며 온 성읍이 떠들며 그냥 보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떠들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며라는 의미입니다. 떠들다는 이 의미가 그냥 야 나오미 왔다 이 정도의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짐승들이 뭡니까 뭐 호랑이가 뭐 음식을 보며 맞죠 있을 때 어르렁거리며 막 달려드는 것처럼 나오미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르렁거렸다는 거죠. 희락이 오네, 기쁨이 오네.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뭐라고 해라? 나를 마라. 고통이다. 괴로움, 쓰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이, 나오미 이름이 뜻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희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내 이름처럼 그렇게 지금 나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는 마라와 같다. 나는 지금 쓰다. 내 인생이 쓰다. 고통이다. 괴롭다. 더 이상 그렇게 비아냥거릴 필요 없어.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죽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기서 보면요. 일단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뭘 보고 판단하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면서 일단 룻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오미를 일단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지금 나오미가 수척해져 있고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비냐양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 여러분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뭐냐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라는 인식으로 사실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를 해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돌아왔어요. 만약에 그들의 모습이 조금 멀쩡해 보이고 남편이 비록 없고 두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돌아왔을 때 그들이 말끔하게 돌아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나오미에게 그렇게 조롱거리며 비아냥거렸겠어요? 만약에 그냥 정말 비단 옷을 입고 왔더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와, 니 좀 성공했네.
니 좀 잘 살고 왔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시각은요, 그 사람의 어떤 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겉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졌다. 이런 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든 사람들 내게로 다 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가지지 않은 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문턱이 높아졌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가 좀 갖춰져 있고, 교회가 학벌도 좀 있고, 교회가 뭐 권력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마치 교회가 된 것처럼 되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분량보다는 뭡니까? 갖추고 있는, 외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교회는 우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가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제가 GS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요, 참 희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GS에 와가지고 춥바춥스 300원짜리 사면서요, 굉장히 자기가 온몸에는 그냥 다 뭐 화려한 그 옷을 입고 있어요. 모든 것이 명품입니다. 춥밥주스 사라, 3명째 사업으로 사라,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보여요. 나는 마치 종이고,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을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저는 파는 사람이고, 자기가 뭔가 누리가 되는 것처럼. 300원짜리 사면 카드를 쫙 이렇게,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평가하려고 하고, 또한 평가받기를 원해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꽃다발 받을 때는 참 좋아요. 꽃다발 받을 때 보면 생생하고 싱싱하지 않습니까? 향기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꽃다발이 오래 갑니까?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왜 죽어요, 꽃다발이? 왜 죽습니까? 하마, 꽃다발이 왜 죽지? 꽃이 왜 죽지? 알아. 말라서 죽는데 왜 마르니? 물에 안 집어넣어. 물에 집어넣어도 죽잖아, 그건. 언젠가는 죽잖아. 오래가 계속? 그럼 뭐가 없다는 거지? 그래, 곰팡이도 피지. 곰팡이도 피는데, 참미야. 곰팡이도 필 수도 있어. 환기 안 시키면 곰팡이 펴. 맞아. 근데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와, 힘들다. 뿌리가 없는 꽃은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뿌리를 자름을 통해서 뭡니까? 그 인생은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요,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이 뭔가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진급이 되어지고,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 있고, 뭔가 다 갖춰져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향기처럼 느껴지고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생이 붙어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보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가?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룻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붙들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겉으로만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이 실상의 모습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삶 속의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아니면 직장 가운데서도 조금 뭔가 좀 우리의 중심은 늘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붙어 있는 존재인가? 잠시 재물을 가졌다 해서, 잠시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해서
잠시 뭔가 내가 뭔가 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착각의 인생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공부하고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붙어 있으면 할렐루야. 그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룻과 나오미의 인생, 그 인생이 왜 복된가?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왜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고 계신가? 그 인생이 누구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나오미의 신앙 고백,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나오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온 성읍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헌법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 지금 그 헌법재판관이 지금 현재 7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위쪽 높은 곳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분들이. 아시죠? 한 번씩 보셨죠? 그 다음에 피의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밑에 이래 있습니다. 저 단상 좀 올려주세요. 한 요 정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아마 아마 저를 바라보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일 겁니다. 지금은 앉아있으나 제가 서 있으나 별반 다르지 않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조금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앉아있는 모습이나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럽니까 갑자기? 그 웃음소리 저 녹음해 주세요. 제가 뭐냐면 위에 있으면요, 헌법재판관들이 위에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 떤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압감을 느껴진대요. 지금 오늘 상황 가운데 성읍에서 온 성읍이란 것은 성읍 위쪽에 있습니다. 성읍. 왜냐하면 성읍은 거기서 재판을 보통 하거든요. 예다 고대 시대에서 그 성읍에서 나오미와 룻이 들어왔을 때 으르렁거렸대요. 으르렁. 그러면 나오미가 쥐 안에 하나님 계시고 수많은 어떤 핑계거리도 될 수 있겠죠. 나 사람들이 남편도 죽었네. 또 며느리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하나님은 그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래 여기서 나 좀 베들레헴이 좀 땅이 안 좋았을 때 하나님은 저버리고 저 모압 땅에 가가지고 아유 그래 잘 되는 거 두고 봤는데 돌아오는 꼴 보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왔네. 아유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 버리셔. 뭐 이런 뭐 여러 이야기들을 뭐 등등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런 뭐 등등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최소한 나오미 입장이 되어봤을 때 그 나오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그러냐? 나는 남편만 따라갔을 뿐이고, 안 그래요?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을 뿐이고,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그 나오미 인생 가운데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런저런 손가락질 당하면서 왜 나갔니? 왜 그 교회를 나갔니? 뭐 왜 거기 뭐 직장을 뭐 가서 이런 고생을 하니?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말도 왜 그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니? 뭐 등등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 학교를 갔니? 뭐 등등.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는 뭡니까? 여러 가지 말할 것들이 많죠. 거리들이 많죠. 나오미도 우리보다 수백 배 많을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전혀 그런 핑계 대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미 신앙이 있는데요. 나오미 고백 보면 20절에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혀서, 마치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니란 사실입니다. 젖는 자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쁘게 받으시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혔다. 이 말은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좋음과 나의 나잔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놓여져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보세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좀 이렇게 좀 무너져 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탓 때문에 탓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나오미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했다.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 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계기가 뭐였죠? 하나님이 그 땅을 풍족하게 하셨다. 이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하심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나오미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가운데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제가 금요일도 얘기했지만요,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세속적인 목사이고 세속적인 어떤 성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됩니다. 늘 즐거워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됩니다. 늘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이거는 뭔가 조금 그 성숙한 단어인 것 같고, 행복합시다 이러면 뭔가 좀 세속적인 느낌을 갖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진급이 누락되고 하는 일과도 뭔가 좀 잘 풀리지 않고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진로가 좀 어긋나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는 기쁩니다.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지. 그래도 기뻐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 삶의 주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도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냥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대입하시라. 내가 지금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 행복한가? 왜 우리가 기쁜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래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하자 하면서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 손가락에 혹시 가시 살짝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그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시가 뭔데 그 손가락 사이에 이래 지금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한 번씩 다 경험이 있으시네, 맞죠? 뭔가 청소하다가도 이렇게 딱 하면 뭔가 탁 들어온 거. 이 작은 어떤 것에서 우리는 정말 아픔을 느끼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시편 115편 3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시작.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부여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여호와의 계획은 뭐죠?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이르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주권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늘 잘됐대.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고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슬퍼져 있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불행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거든요.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그러니까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행하심. 재앙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어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꾸만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2장 10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근데 뒷부분 화도 이걸 자꾸만 우리는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해요. 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 화도 주실 분이란 사실을 우리는 자꾸만 간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무너질 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이것이 진실하게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소망한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뭡니까?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나오미가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할 때 불신앙에서 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행 또한, 우리의 아픔 또한 그 모든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바라볼 때 가장 불행한 사건이 뭡니까? 성경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억울한 사건이 뭐죠? 누구의 죽으심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요, 뭔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팔 하나 잘리든지 아니면 뭔가 고통을 당하든지 그거는 괜찮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런 인과응보 관계로.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이 모멸을 받아야 됩니까? 왜 그분이 사람들로부터 침배침을 당해야 됩니까? 왜 그분이 욕을 들어야 되죠?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그분이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인생을 33년 사시면서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흔적들 여러분 사복음서 읽으시면 그분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가는 곳곳마다 다 살리셨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고통당하는 자, 슬픔이 있는 자, 많은 사람들이 배쳐가는 사람들에게 가서 오히려 도와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 당시 가장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어디에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가장 추한 모습으로 이게 말도 되지도 않아요. 불행 중 불행이에요.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억울합니다라고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그 불행에 대해서 이 죽음은 불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불행에 대해서 불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정말 억울하고 불행 중에 불행을 가지고 불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이 불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이다. 나오미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옵시다. 나오미의 인생 정말 심란하죠. 편치 않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흐르렁거리고 있는 편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분이란다.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주권자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제발 좀 이 무너지지 내가 무너질 수 없는 것 아니 나를 무너지게 하지 않으시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여기서 이 장을 맺어도 되는데 강력하게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1장 22절 읽읍시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기가 막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1장에 볼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그때가 언제인가? 돌아왔을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죠? 씨를 뿌릴 때입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오미 네가 고생도 물론 그 모압 땅에서 고생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네가 좀 더 고생을 해야지. 그래서 씨를 뿌릴 때니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언제? 추수할 때. 나오미가 수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오미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플랜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삶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뭐 회복의 때. 우연입니까? 그 인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와서 우연히 뭔가 추수할 때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제발 여러분 현재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고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요. 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거든요. 햇빛이 오늘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쫙 아파트를 이렇게 보는데요. 저기도 남양처럼 보이고 이쪽에 또 분명히 해가 쫙 들어서 아파트가 해를 막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방향에 있는 아파트도 또 해를 딱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면서 어디가 남쪽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파트가 이래서도 이 아파트는요, 해를 막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 집도 해를 막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가 남양인가? 근데 우리는 뭡니까? 늘 어두워요. 늘 어두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막 길게 답답해 보이고 깝깝해 보이고 아니란 겁니다. 그렇다 한들 우리가 뭐 올라가서 뭐 그게 부흥될까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살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10년 후에 20년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0년 전 여러분 그때 상황을 이 남구란다 여기 남목 지역에 저기 다 개천 흐르고 알잖아요. 여기 한 분 사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여기 촌에 안 살았잖아요. 여기 촌에서 산 사람 있잖아요. 저 개천 흐르고 막 거기서 뭐 똥물같이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서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랬죠. 목욕까지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예.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 힘들다 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결국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왔잖아요. 오늘 말씀 결코 우리가 방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인생,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은 루스의 삶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최선을 다하거든요. 아침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최선을 다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 때이다 해서 그냥 이렇게 먹이시는 거 아니거든요. 자, 고생했으니까 자, 추수 때이다. 스토리가 그렇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집에 앉아가서 나오미와 루시 그 집에 앉아서 그냥 밥상이 이렇게 지어지고 또 시간 땡 되면 치워주고 그런 인생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인생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루시 최선을 다했다. 준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자기 인생도 최선을 다하거든요. 사랑 우리 다음 세대들 지금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3명만 할렐루야. 지금 녹음되게 해주세요. 다시 3명 할렐루야. 네 소리 내라. 할렐루야. 누가 안 내려 지금? 안 내면 안 맞춘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이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그분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루시 최선을 다해서 이른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했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돼야 됩니다. 직장인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놀고 계시는 게 아니죠. 가정에서 열심히 최선, 그 시간을 잘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인간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그분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준비해서 이게 아니라 그분께서는 이미 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시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한 주간 주께서 우리 인생을 준비하신다는 거, 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